고백합시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보통 36절, 37절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이런 소리 주님 앞에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우리 대장님을 위하여, 내가 우리 사장님을 위하여 막 이러면 그 소리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겠죠. 그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역시 너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위해 목숨 버린다고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합리를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달락 3계명 주시면서 그 2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는 3계명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이미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있다 그랬죠. 그 10계명을 요약을 해서 마태복음 22장에 37절 3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네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 선지자율법과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몸처럼 사랑해봐. 네 몸 아끼듯이, 네 몸 아끼듯이 한번 이웃 사랑해봐. 이게 옛 계명이라 그러면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기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다르죠. 그 사랑의 근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당신이 목숨을 우리에게 다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부르는 찬송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당신의 목숨을 지불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를 돌아보면 되겠죠.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데 네 목숨을 다 주면서 사랑해봐. 우린 그러고 있나? 네 목숨 주면서 사랑해봐. 네 목숨 주면서. 가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있죠. 그것도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고 어때요? 자식 구하려다가 죽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구하려다 죽는 게 아니고 일부러 죽으신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만큼 뭐예요? 네 목숨을 내어놓고 저를 사랑하라.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다, 따라가겠다 그러니 이걸 칭찬해도 참 대단하다, 인정하고 칭찬해야 될 법한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가룟 유다는 그러다 치더라도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의 맏형 되는 베드로가 저런 소리를 듣는다면 나머지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장남이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그 장남에 대해서 칭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둘째, 셋째, 넷째는
넌 우리가 아무리 봐도 형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하지?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안에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야, 큰일 났다. 그럼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러자 주님이 이 모습을 아시고 14장 1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근데 있잖아,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를 내버리고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예, 우리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딱 맡기면서 엄마가 금방 올게, 금방 올게. 예.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가지마, 가지마. 엄마는 뭐라 그래? 금방 올게, 금방 올게. 안 오죠, 그러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은 보혜사를 보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앞으로 2장 넘기면 16장 나와.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죠.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저곳에서는 없죠.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이 11명이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11명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30 동안만 같이 계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신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라고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고 있거든. 우리가 거할 곳, 제자들이 거할 곳이 너희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머물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거할 처소 거처를 준비하러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버지 집은 이 땅과는 분리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필요하다. 그 길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알아. 왜요? 내가 그 길이니까 너희 나를 보는 순간 맞아. 주님이 길이지라고 오이다. 에이도 오이다. 뭐 이런 뜻. 그래서 보통 헬라어에 안다라는 단어는 에이도하고 기로스코 두 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감각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아들이구만. 아들 막 걸어와. 아들이구만. 감각적으로 탁. 누구 목소리구만. 아는 걸 말한다 그러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아. 그 길 너희가 알거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몰라요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뭐뭐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다 그랬죠. 내가 뭐뭐다, 내가 뭐뭐다, 그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쭉 자기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에고 에이미, 내가 곧 길이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길이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진리다, 카이 해 조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아버지 집에 거처가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뭐예요? 길은 길인데 어떤 길? 유일한 길. 여기서 그냥 곧 길이요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only way,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또는 바로 그 길, the way. 그러니까 길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정관사라는 말은 유일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유일한 길. 많은 집들이 있어. 많은 집들이 있는데, 야, 그 집 있잖아. 그 집. 어떤 집? 108동 204호. 아, 그 집. 그 유일한 집. 그럴 때 그 집이라고 얘기하죠. 유일한 길. 유일한 집.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곧 바로 그 길이야. 너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길인 것뿐만 아니라 진리다.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거든. 근데 그 말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왜냐하면 그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박따박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이 뭐예요? 또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게 아니야. 그 길이 있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고 예수님이다 그런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알았더라면,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네 라고 직관적으로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기노스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에이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봤대.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나 담침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그를 알았다는 얘기는 이미 나를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험한 거 똑같아 라고 주님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때 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the way, only way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어린아이가 근심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걱정 마,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다 할게. 걱정 마, 걱정 마. 그러면 걱정을 떨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믿어야지. 엄마 말을 믿어야지. 그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 근심을 떨치는 비결은 뭐였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오늘날도 이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날도 동안에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 기도로 맡긴다냐. 기도로. 그러면 어때요? 맡긴다는 것은 가끔 제가 비유로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응아하고 물을 샥 내리잖아요. 그러면 응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와.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긴다는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거거든. 응아를 하고 물을 확 내려. 그러면은 썰려 내려가가지고 돌아봐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행하실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다 준비하셨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되었다. 근데 주님 우리를 오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절제하게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